한국의 한 기업에서 한국 사람들의 웃음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통계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10번 웃어요. 그리고 한 번 웃을 때마다 8.6초를 웃는답니다. 하루 따져보니까 한국 사람이 하루에 90초 웃어요. 1분 30초를 웃는답니다. 그 반면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는 시간은 3시간 6분입니다. 제가 그 통계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웃으십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웃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좀 벌면 웃습니다. 지위가 좀 올라가면 웃어요. 그리고 1등을 하면 웃습니다.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으면 웃어요. 자식이 잘 되면 웃습니다. 남편이 잘 돼도 웃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지속적이고 오래 가지 못하더라. 왜냐하니까 돈을 좀 벌고 나니까 돈 맛을 안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더 큰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1등에 올라가면 만족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1등을 치고 올라올 것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더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삽니다.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그 의미를 안다면,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그 뜻은 기쁨, 희락이 넘치다,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기쁜 소식이고, 지옥 가던 사람이 천국 간다라는 이 소식도 기쁜 소식인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알게 되면 복음은 곧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기쁨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 가정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기뻐요. 이것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 물론 키워봐야 알아요. 사춘기 지나고 나면 막 고개가 절로 저어지는데, 여하튼 처음 태어날 때 너무 예뻐요. 너무 귀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집은요,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는 건 부모만 기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이라고요. 시편 149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시기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존재라고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기뻐하라,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기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그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시편 100편 1절에도 봐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표현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표준 새 번역으로 보니까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잠잠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환호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고 올려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표현의 길이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는요, 누가 뭐라 해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잔치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우리 가운데 영접하고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근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함께 더불어 먹는데요. 여러분, 즐거운 곳에서 식사하면서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 우리 입이 열리면 우리의 마음도 열린다고.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냥 불현듯 침투하며 들어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음의 빗장을 열 때, 다 열지 않아도 돼요. 아주 조금만 열 때, 잠금 잠치만 풀기만 하면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둠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르게 만드시죠. 이것이 잔치하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기쁨이죠. 저희 집 막내 서진이는 우리 한국에 혼자 계신 할머니와 늘 화상 통화를 해요.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 뭐 별 반응이 없으세요. 저 어머니는 전화세 들어간다 끊자라고 얘기하세요. 전 전화세 들어가는 줄 알고 진짜 끊습니다. 근데 서진이가 전화하면 저랑 하는 목소리 톤이 달라요. 좀 업되시죠 이렇게. 그러면서 오랫동안 시간 가는지 모르고 웃으면서 통화를 하세요. 그 전화세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서진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할머니한테, 혼자 계신 할머니한테 저녁은 뭐 드셨는지 물어요. 이건 우리가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 저녁을 뭐 먹었는지를 자세히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저녁에 라면을 못 먹어요. 먹고 싶어도. 네, 소상하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저희 집이 이런 거 먹었으니까 할머니도 친구들 불러다가, 혼자 있는 거 아시니까 친구들 불러다가 이거 사 드시라고 얘기해요. 돈도 안 붙여주면서 지가 생색은 다 내요. 그러면서 하루 있었던 얘기들을 할머니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뉴질랜드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단서를 붙여요. 자기 생일이 4월이니까 4월 안에 들어오셨으면 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학교를 옮겼는데 그 학교의 이름을 할머니한테 계속 연습을 시키는데 이 발음이 됩니까? 할머니가 70 한참 넘은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그걸 알아야 되냐고 물어보면 할머니가 뉴질랜드 와서 그 학교에 가서 나를 찾지 않냐고, 그 학교 이름을 모르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도 안 되게 약속을 받아내고 또 주거니 받거니 같이 이야기를 하고 친밀해하고 웃고 삽니다. 저희 어머니의 요즘 유일한 기쁨은 서진이와 통화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이렇게 느지막지에 막둥이를 두셨을까 하는 이유를 생각하니까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서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할머니가 최고예요. 할머니가 너무 좋아요. 할머니 뉴질랜드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기뻐하시더라고요. 동일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면 됩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 말씀이 헵시바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름 앞에 주님은 헵시바 요한이라고 부르시며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헵시바 선일 부르시면서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건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너 왜 이렇게 사냐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넌 그것밖에 하지 못하냐고 얘기합니다. 너는 그거밖에 할 수가 없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의 기쁨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은 그 이름 앞에 헵시바 동온이라고 하며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어쩔 줄 모르시는,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른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한번 같이 노래해 보면 어떨까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모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기뻐하도록. 그러고 보면 기쁨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잃어버렸으면 우리가 찾으면 되는데 문제는 그 기쁨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을 알아도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으신 그분을 이 땅 가운데 우리 대신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구속 곧 죄 사함을 입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 죄인이 의롭게 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하며 살 수밖에 없죠. 한 선교사님의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와 함께 동물원에 갔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자, 호랑이, 코끼리를 보면서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생전 타보지도 못했었던 놀이기구를 타면서 너무 기뻐했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선교사님이 그 아빠의 손을 놓쳐버렸어요. 아빠가 어디 갔는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졸지에 미아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동물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타고 싶었던 놀이기구가 재미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미아 보호소에 가서 드디어 아빠를 찾고 나니까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기뻐할 수 있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웃는 겁니다. 세상에 뭐 되고 안 되고 뭐 갖고 안 갖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다른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뭐가 있고 없고 때문에 울고 웃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지금 환경이 내 앞을 막고 인생의 장막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 같고 앞으로 다가오는 그 문제가 나를 엄습해 오더라도 우리는 웃을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삶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이 전제로 우리는 예배에 세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운 날 에어컨도 하나 없고 선풍기도 하늘에서 돌아가는데 도대체 누가 저 선풍기에 바람을 쐬는지 모르게 더운 이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떤 겁니까? 예, 기쁜 겁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가운데 여러분을 웃겨드려서 웃긴 게 아니고 기쁜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편 147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 줌으로 들어온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표정들은 다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믿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여하튼 그렇습니다. 누군가 여러분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더라도 옛날 거라도 끄집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감정을 공유하게 돼요. 그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파요. 옛날 얘기죠.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남편이 힘든데 웃는 아내가 있습니까? 잘 됐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아내는 없습니다. 아내가 힘들고 아내가 아픈데 기뻐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예, 남편은 그렇더라고요. 왠가 봤더니 남의 편이에요. 이 인간이 내 편이 돼야 되는데 남의 편.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프면 그분도 슬퍼하세요.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행복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너희 기뻐해라.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힘주어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평상시에 그냥 있는 이 삶이 아니고 감옥에서, 그 처절한 그 감옥 바닥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추상명사예요. 그런데 그 행복이 우리 가운데 표현되는 것이 기쁨입니다. 나는 행복해 라고 하는데 얼굴은 이상해요. 이거 기뻐한 게 아니에요. 그건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 기쁜 마음이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지고, 가정 안에서 나누어지고, 직장 안에서 나누어지고, 학교 안에서 나누어지죠. 우리 성도의 교제의 삶, 우리 오클랜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지난 2단계 때, 우리 지난주였죠, 우리가 성도의 교제 애찬을 못하고 우리 그냥 같이 예배 끝나고, 그런데 집에 안 가시고 열심히 손을 붙잡고 손을 흔들고 우리 안부를 묻고 웃으면서 함께 격려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집에 한 놈이, 아까 그 얘기했었던 그 놈이랑 똑같은 놈입니다. 그 놈이 아빠 그러려면 빵 먹지 왜 안 먹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요즘은 그 한 놈 때문에 무서워서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생각. 그럴 바에는 빵 먹자는 거예요. 빵만 안 먹었지 전부 다 손 붙잡고 흔들고 있고 전부 다 얼굴을 앞에 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빵 안 먹으면 먹나 안 먹나 뭐가, 무슨 얘기입니까? 빵 달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빵이 있든 없든 내 마음에 그 기쁨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 기쁨이 흘러가고, 힘들었던 사람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함께 움직여가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든 행동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쁨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예배입니다. 둘째, 예배는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입니다. 예배는 내 만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예배가 내가 맞는 예배가 돼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야 되고, 심지어는 내가 좋아하는 설교까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만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돼요. 그분이 웃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예배에서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유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오늘 내 감정이 별로 아니에요. 오늘 노래할 기분이 아니에요. 오늘 해필이면 차 타고 오다가
아내랑 싸움을 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어요. 내가 좀 우울해요. 그렇다고 하나님 나를 웃겨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터치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노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배려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예배 아닙니다. 순서가 바뀐 겁니다. 우리가 먼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래서 제가 더운 날 찬송가 5절 부르는데 힘없이 부를 때 다시 부르잖아요. 2절 더 불러서 12절 불러서 근음이에요. 그 우리 집에 있는 근음. 아빠 어떻게 그 더운 날 찬송가를 12절을 부르냐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삶은요 우리가 불러내야 됩니다. 아니 부를 수 없는데 어떻게 불러내냐라고 얘기하는데, 근음이 영적인 걸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불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불러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기뻐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십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십니다. 그게 은혜가 뭡니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 대신 화관을 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염려 대신 희망을 주시는 분, 이것이 은혜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되게 심각했던 분들이 집에 돌아갈 때는 웃으셔야 돼요. 분명히 집에 무슨 일이 있는 분들이 몇 명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을 피해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왜? 그분들의 영향이 저한테 오면 저도 찌그러지고 저 사람이 왜 집에 무슨 일이 있을까? 저는 입으로 설교는 하고 있는데 생각은 거기로 돌아가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염려, 근심을 떠나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네, 갑자기 부흥회가 돼버렸네. 네. 셋째, 예배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고 삶의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전체예요. 일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요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가 아니고 전부입니다. 전부. 이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었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얘기해요. 삶의 예배를 얘기합니다. 단순한 오늘 이 1시간 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체의 예배를 영적인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몸집 하나하나가, 우리의 언어 하나하나가,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예배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아찔해요. 왜? 오늘 교회 오는 우리의 삶과 집에서의 삶이 내가 다르거든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삶과 직장에서의 삶이 나는 다르거든요. 다르면 안 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처음 시작이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로마서는 두 가지로 잘라집니다. 16장인데 1절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그 첫 시작이 그러므로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한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누가 드리는 거라고요? 복음을 알아듣고 복음을 영접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입은 사람들이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누가 그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말씀의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아가페셀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물 조금 준 거 아니에요. 피 조금 준 거 아니에요. 살 조금 준 거 아니에요. 전부를 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쁘다면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일부가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심플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산 제물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전부를 맡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면 사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내가 그 삶을 닥쳐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산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내 삶에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그것이 내 삶에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게 산재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전부를 맡기는 것, 그것이 산재물이라니까요. 아,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여기선 쳐야 되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이건 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전부를 우리 가운데 순종함으로 혹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이것이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의 삶이 동일해야 됩니다. 어떤 활동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돼야 되고, 경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은 갈 수가 없습니다. 도박장은 갈 수가 없어요. 폭행이 가득한 곳은 갈 수가 없어요. 사기치는 그 자리는 갈 수가 없어요. 술집엔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안 가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할 수 있다 그럼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술잔을 불드시며 할렐루야 하면서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면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리라면 피하십시오. 그곳이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릴 수 없는 곳이라면 막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예배다. 이것이 생활 원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를 얘기했다면, 복음의 진리를 얘기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생활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삶 전체를 예배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삶을 하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있고 없고, 무엇이 되고 안 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건강하고 아니고,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내 삶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멘하는 그 아멘이 실천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 삶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십시오. 가정에서 남편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하십시오. 가정에서 아내를 대할 때 주께 하듯 하십시오. 자녀를 대할 때 속 썩이고 마음이 썩어져가고 힘들어도 주께 하듯 하십시오. 직장에 가서 상사에게, 밑에 있는 사람에게 주께 하듯 하십시오. 커피숍에서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주께 하듯 하십시오. 오늘 성도들 만날 때 주께 하듯 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그 누구, 어느 곳, 어느 시간, 학교에 가서도 여러분의 친구, 선생님에게 주께 하듯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풀어냅니다. 매일의 일상의 생활, 잠자는 것, 먹는 것, 일하러 가는 것, 그리고 걸어 다니는 것 모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예배 아닙니까?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